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말씀은 38회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6절부터 보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6절은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연결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티가 있으면은 먼저 네 들보를 빼고 그리고 밝히 보고 그거를 빼어 주어라. 그 말씀을 이제 5절에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6절에 보면은 이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게 뭐냐면요. 일단 거룩한 것을 주는 것, 또 진주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거룩하고 거룩한 것, 진주를 준다는 것이죠.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앞구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이제 티를 빼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티를 빼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이 진주와 같다는 것은, 진주라는 표현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진주라고 말해요. 근데 이 구체적으로 주님이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인지는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볼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죠. 그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먼저 말한다면 천국의 복음이죠.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한 거는 뭐예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요, 일단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성. 그 다음에요, 천국 복음은 일종이면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성. 그 다음에 영원성, 최고성. 주로 뭐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영원하고 최고에 속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고 그분이 최고의 존재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천국 복음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것은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거를 주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주로 이제 개, 그 다음에 이제 돼지가 나오죠. 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종의 여기서 이제 불교라는 거예요. 불교라는 것. 일종의 더러운 것. 그것을 주로 이제 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라는 이제 설명이 이제 여러 개 있지만, 다시 말하면 개라는 거는 뭐냐면은, 더럽다는 건 뭐냐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개. 거룩한 것과 그 다음에 속된 것. 구별하지를, 더러워서 구별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거룩한 걸 분별할 수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소위 말하면 세속적 가치에 갇히면, 소위 말하면 이 보이는 영역이에요. 보이는 영역.
보이는 영역에 갇히면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역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축복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천국 복음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걸 볼 수 있다는 건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뭐 계속해서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이제 말씀 연결되잖아요. 네? 누가 구하고, 누가 찾고, 누가 문을 두드리면서 끝까지 이걸 추구해 나가겠어요. 그 누가 그러냐면요, 이 가치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걸 알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를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문을 두드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문을 두드린다는 개념은요, 뭐예요? 끝까지 얻는, 쟁취한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얻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문까지 두드린다는 개념은. 문을 열어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 개념을 결코 여러분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관점이 여러분 속에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러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거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어떤 교양이나 상식이나 어떤 규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예? 하늘에 속한, 예. 우리 인생에서 그러잖아요. 잊을 수 없는 것, 놓칠 수 없는 것, 예? 그런 것이 있어야 그 인생다운 것이죠. 정말. 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러한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하고 속된 걸 구별할 수 없는, 예? 세 속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돼지는 뭐냐면 이게, 완고한 고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아니, 돼지는 뭐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예? 난폭하기 그지 없잖아요. 예? 요새 우리나라 돼지가 출혈해가지고 뭐 다 그냥 뭐 사그리 그냥 뭐 농작물 다 망치고 있잖아요. 예? 아주 돼지를 누가 잡겠어? 저기 막 힘센 예? 고집을. 아주 뭐 이길 수 없는 고집이죠. 예. 그래서 돼지의 성분, 그러니까 돼지적인 어떤 요소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센 거지. 그러니까 자기 주장. 자기 주장이라 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의예요. 자기 의라는 건 뭐냐면 자기 오름이야.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것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요. 에스겔도 있지만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이 자기 주장, 자기의, 자기 오히려 완고한 고집이 있는 사람은 이 어떤 딱딱한 밭이야, 딱딱한 밭. 밭이 딱딱해. 네. 그래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이 이 땅 속에 들어가야 그 말씀이 씨가 이제 그것이 자라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완고한 고집과 자기 주장, 자기 의의가 있으면은 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거기에 딱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아. 차단돼 버려. 그래서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때 교회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렇게 말했거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형성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형성되어야만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화합하지 않으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천국의 영역이라는 건요, 천국이라는 거는, 천국 있잖아요, 천국. 천국의 실체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없으면은 천국이 어떻게 형성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면과 같은 거예요. 지도와 같은 거야. 지도가 없으면 어떻게 봄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못 찾아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 믿는 자에게 역사하죠. 그래서 사단은 뭐냐면요, 일단은 사단의 공격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 써보세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어떠한 마음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한 마음이어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교회에서 많이 말하죠. 순종의 마음이어야 돼요. 이게 1차적인 이야기예요. 1차적 이야기예요. 순종의 마음이 안 되면요, 이게 말씀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인한 뭐가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워크. 다시 말하면요, 믿음으로 인한 역사는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여러분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경험이 돼야 돼요. 경험.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체험케 하셔요. 이 체험이 없으면, 그래서 루터가요, 천주교하고 기독교의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천주교의 특징은 주로 이성적 관점에서 포커스를 많이 뒀어요. 근데 루터가 중요시한 거는 뭐냐면은, 이성적 측면보다는 어디에 강조점을 뒀냐면, 체험 측면에 많이 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는 체험적 종교. 그래서 기독교에서 많이 하는 말이 체험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길을 가면서요, 그걸 써보세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천국은요, 장차 미래에 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형태로서의 미래에 올 것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천국의 시제를 맛볼 수 있는 시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체험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성령이 결여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체험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결국이요, 이게 뭐가 연결되냐면, 앞에서 들보 얘기했잖아요. 들보. 그죠? 남의 티를
빼내려면은 자신의 들보를 먼저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들보를 제거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들보를 제거한다는 건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돼요. 자신의 문제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간단한 거예요. 천국 생활을 이루지 못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천국 생활을 이루지 못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실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건 듣는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역자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체험에서 오는 거야, 여러분. 체험해야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갖고만 다 설명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또 공부해서 다 또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체험적이어야 돼. 오늘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야 이게 체험이 있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보는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돼. 여기서 이제 한 몇 가지만 쓰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첫째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 두 번째,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거 쓰기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혼생명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되겠어요? 여기 제가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예,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마지막에 사탄. 이게 다 사탄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사탄이니까. 사단이 사실 사단이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학이 심오한 거라고. 왜? 사탄학을 돌파해야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실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사탄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사탄의 이야기가 너무 피상적인 게 많아. 사탄은 그러지 않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대적자인데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얼마나 대적하겠어. 그냥 놔두겠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뭐가 세워져요? 의라는 문제가 세워지는 거야. 의가 세워져야 돼요. 의의 소리가 병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병기. 병기라고 했어요, 성경에. 의의 병기, 무기. 예.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의. 이건 의는요, 객관적인 의가 아니고 생활에 나타나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특히 이 의는요, 세마포, 옷과 관련 있어요. 그 사람의 행실에서 의가 나타나요. 그 사람의 말에서, 행동에서 의가 나타나요. 의가 있어야 돼요. 육체라는 개념이, 육체라는 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많이 말하는 게 영의 문제가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영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게 된다고.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게 된다. 이건 좀 이거는 좀 여러분이 제가 많이 설명하지 않은 건데 어쨌든 쓰기만 하시고. 성령의 문제가 네. 육체와 성욕은 뭐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뭐라 그랬어요?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육체는 뭐 현재하니 뭐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이 인내하는 사람이 돼요. 어느 날 성령을 받게 되면. 예? 인내가 되는 거야, 인내가. 예? 어느 날 뭐가 일어나?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면 통제가 일어나요. 통제가 일어난다. 희락이 일어나. 어느 날 평강이 일어나. 그냥 평강, 피스.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보물과 같은 피스의 평강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전정님 사모하세요? 네? 사모하세요? 네. 이 세계를 사모하시냐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이 일어난다고. 그 다음에 혼생명이라는 개념에서 이게 소위 말하면 천연적인 생명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설명했는데, 이 혼생명과 대조될 때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대조적이에요, 이게. 의를 위해, 의와 이게 대조적이야, 다. 네. 여기에 자꾸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다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곳에. 이렇게 된 거는 천국 생활이에요. 의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개념.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천연적인 온유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혼생명에 대한 처리는 십자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져야 되는 문제. 이거 나중에 또 제가 항상 나중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돼? 이거 어떻게 처리돼? 이거 어떻게 처리돼?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여러분이 뭘 가져야 돼? 체험까지 가지셔야 돼요. 응? 저는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말하죠. 그리고 이거 다 해서도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누가 기다리고 있냐? 이제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 사단을 본다는 건요, 그 사람이 사단을 만난다는 건요, 그 사람이 진정한 영성의 길을 간 자만이 만날 수 있어요. 농담으로 사단이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다고. 농담이지만. 예? 고수의 사단이 나타나는 건 아무나 그냥 귀신이 그냥 해결하지 사단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목숨 걸고 진짜 가겠다는 자에게 영성의 길을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가겠다는 자에게 누가 나타나? 이제 사단이 딱 누구의 모양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속는 거야. 그래서 미래 펜타 신학적 관점에서는 뭐예요? 사단을 인지하고 알고 간파하고 격파할 수 있는 자가. 활용은 아니에요. 활용 들어가죠. 이제 활용 들어요. 활용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야?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을 직시하게 되면 누구를 역으로 보게 돼? 하나님 자신을 보게 돼. 그래서 이 사단과 반 여기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제 아셨죠?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응? 하나님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깊은 거야. 자,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단을 경유하게 돼 있어요. 사단을 경유하게 돼 있다고. 아주 저는 정목사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야. 아주 냉정하게. 아주 지금 아주 차가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거를 그렇다고 이렇게 했다고 이게 또 이거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없는 게 아니야. 끝까지 나타나. 끝까지 네 가지가 항상. 예?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 네, 말씀의 사역자는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돼. 아주 핵심적으로 전해야 돼요. 이렇게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확실히 어떤 면에서 분명하게 커팅이라고 그러는데 옳게 분별한다는 말인데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진정으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진정히. 이 땅에 제가 그랬잖아요. 창조는 뭘 위해 존재한다고? 새 창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창조가 있어야만 새 창조가 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존재하시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신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천국복음은요.
천국 복음은 굉장히 냉정해요. 왜냐하면 다 주는 게 아니야. 구별해서 줘요. 개와 돼지에게는 주지 않는 거야. 왜? 그들이 우리를 오히려 해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야. 강제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자원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원함. 그리고 기꺼이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가치를 아는 자에게 진리가 알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닫아버려요. 오늘 닫는 말씀 아니야. 주지 않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복음 앞에서는 어떤 마음이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 두려움의 마음.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가깝다. 친밀함이 있다고 해요. 친밀함. 참 경외하는데 참 경외한다는 게 두려워하는 건데 두려움 속에 친밀함이 있다는 게 참 역설적이에요. 그죠? 그죠?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움인데 친밀함이 있어요. 참 기묘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저는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로 들으셔야 할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예? 2페이지에 마태복음 10장 14절의 말씀. 먼지를 털어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미련을 두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사람을 우리가 붙잡는다고 해서 또 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그래서 냉정한 거예요. 한면에. 그래서 갈 때는 뭐야? 올 때도 자유지만 갈 때도 뭐야? 자유가 있어. 그래서요, 가장 귀한 거는요, 사실 본성이 뭐냐면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봉한세미로다. 봉한, 덮은 우물이란 말이 있어요. 너는 덮은 우물이란 말이 있어요. 귀한 것은 여러분 막 내놓고 싶지 않죠. 그죠? 예? 아주 귀할 때만 쓰고 싶은 거 아니야. 그죠? 예? 예. 아주 그냥 싸구려는 아무 때나 내놓을 수 있어. 근데 귀한 거는 어때요? 아무에게나 내놓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이게 사람에게 영이라는 게 있어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말씀이 나오게 됐어. 또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되어야 말이 나와요. 그러지 않으면 말도 안 나온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렇게 열심히 듣고 또 얼마나 뵙겠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얘가 힘이 나가지고 또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예? 책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책망이라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책망합니까? 사랑하기에. 뭔가 그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왜?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오히려 거만한 자는 미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지혜 있다는 건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 그래서 책망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새 창조의 역사는요, 소위 말하면 옛창조가 끝나고 새 창조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옛창조에 대해서 뭐를 많이 해야 되겠어? 책망하겠지. 그죠? 옛창조에서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창조를 지적해야 새 창조가 될 거 아니에요. 일종의 우리의 예창조 모습이 그죠? 책망이라는 것은 새 창조로 이끌기 위한 사랑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책망을 받을 수 있다면요, 그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을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하고 실수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어. 화를 안 내면 더 좋은데. 근데 화가 다 나쁜 건 아닌데 또. 어쨌든 노를 바랄 수 있어. 그러나 노를 바란 그 다음이 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요. 이 새 창조로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 새 창조로 나가는 것. 그래서요, 새 창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냉정하게 말하면 인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인도해주는 사람, 이끄는 사람이 필요해요. 리더? 예, 이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도자. 예, 혼자 가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선지자들과 사도의 터 위에 너희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선지자. 거기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 있다니까. 너희가.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제가 그랬죠. 천국은 뭐라고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려라. 이거 뭐야? 천국을 얻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전진해 나가야 돼요. 이 영이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천국을 얻을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점증적 강화라고 그래.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게 더 강한 거고, 찾는 것보다 두드리는 게 더 구체적이고 더 강화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건 포기할 수도 천국을 포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러한 영이 나오는 거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라는 영어로 에스크예요. 특이하죠, 에스크. 자, 천국으로 나아가려는 자에게는 잘 보세요, 여러분. 에스크가 묻다는 뜻이죠. 의문이 있을 수 있어. 여기서 의심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의문이란 말이야. 잘 모른다는 거야. 구하라 이 개념은 잘 모른다는 거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천국이란 건 비밀한 영역이고 하늘에 속한 거고 하나님의 보화 같은 것들이라고. 쉽게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슨 영이 필요해? 구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야. 구하라. 여러분에게 에스크. 예? 묻는 마음 필요한 거야. 의문의 마음. 왜? 가다 보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아까 죄, 육체, 혼생명, 사단 이게 쑥쑥쑥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죠? 예. 거기 왜 안 되지? 왜 실패하지? 의문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는 게 맞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정 목사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예. 저는 실체적으로 해석하는 거. 왜? 제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눈물의 길이에요. 오해도 받고. 제가 오해도 받았어요. 제가 어떤 길을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오해를 받았다고. 눈물의 오해를 받았다고, 제가. 정료는 목사의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천국이라고, 복음과 천국이라고, 두 가지가.
저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많아지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의문이 생기는 것이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참으로 의문이 뭐였냐면 이혼론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거야.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거야? 자유의지로 한다는 거야? 이것에 대한 이게 돌파가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어떤 사람은 뭐 몰래 영적인 건 모순되다 균형이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 길을 가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제가 아주 정확하게 찝어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해 드려요. 제가 아주 전문가잖아요. 예리한 전문가라고 제가. 이 길의 전문가라고 여러분. 그 다음에 찾으라. 여러분 뭘 찾겠어요, 여러분? 정윤호 목사가. 여러분 뭘 찾으셔야 돼요? 써보세요. 문을 찾으셔야 되는 거야. 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문을 찾으세요. 아멘? 예수님은 기묘하게도 구하라. 뭘 구할지, 찾으라. 찾을지. 문은 확실히 말했네. 여기에 대해서 은유적 표현을 한 거야. 구체적 표현을 안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 모든 걸 해석해내야 돼요. 가장 근접하게. 가장 천국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내야 돼요. 가장 천국과 가까운 사람이 가장 정확한 해석을 해내겠죠, 여러분. 그죠?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요? 문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된 대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도책 봐야 되죠? 그죠?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면 죽습니다. 루트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루트를 따라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진정한 성령이 인도하는 그 문을 찾으셔야 돼요. 아까 말한 죄를 돌파하는 길, 육체를 돌파하는 길, 예? 혼생명을 돌파하는 길, 사단을 돌파하는 길과 문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거야. 아멘? 이래야 가는 게 실체적이죠. 그리고 문이 있을 때 여러분 뭘 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야? 두들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야. 아멘?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하면서 찾아서 문을 발견해서 두드려서 그걸 얻는 사람이 천국의 실체를 얻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멘? 이제 다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 없죠? 너희가 악하니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 구하는 자가 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길을 가면서 어느 순간에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제가. 왜 내려놨냐면 제가 사단을 이길 수 없더라. 제가 사단이라고 말하는 건요, 일반적인 사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의 길을 갔을 때 말하는 거야. 다 하루아침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눈물이 나더라고. 왜? 더 이상 갈 수가 없더라고. 더 이상 갈 수가 없더라고. 그 근본적으로 저는 나는 이길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안 되는 자구나. 네, 제가 그거를
느끼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야말로 귀인을 만나서 정말 정 목사 말씀드리겠어요. 이 땅에 다시 없는 그런 인도자를 만나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선생님을 일종의. 그래서 제가 보지 못한 영역을 보게 하셔서 그래서 저는 정말 새로운 영역을 돌파할 수 없는 이 돌파할 수 없는 길을 돌파하는 자가 됐어요. 제 개인적인 간증. 왜냐면 이거 제 개인적인 간증으로 좀 풀어야 여러분이 좀 실체적이야, 말씀이. 그죠? 안 그러겠어요? 이거를 그냥 해석으로만 하면 이게 너무 실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비슷한 구절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말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좋은 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 여러분, 아까 제가 죄와 육체와 혼생명과 사단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어떤 분이냐면 실체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진리를 실체화한다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실체로 인도하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에요. 천국 복음의 길은 문자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체의 길을 가야 돼요. 죄를 돌파하는 것도 여러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실체가 있어야 돼요. 육체를 돌파하는 것도 실체가 있어야 돼요. 이 불교는 말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서 고행이나 금욕으로 나갔어. 그래서 그것에 해결을 못 받기 때문에 석가가 깨달음이라는 세계를 연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신비주적 감점도 다 육체에 대한 것을 다 제거하려고 그래. 에크하르트가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인간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멸절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게 신비주의의 어떤 관점이에요. 그죠? 육체의 것을 멸절시키려 없애는 거야. 그것이 모든 사람의 꿈이야. 진리에 이르려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에 따른 육체를 돌파하는 길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 실체를 그 실체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열리는 길이에요. 다 똑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요, 오랜 시간 영적인 책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아주 미친 사람 되듯이, 거의 미친 사람 되듯이 제가 노력한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제가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진실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진실하게 갔어요. 에? 너무 진실. 근데 제가 결과적으로 안 건 뭐냐면 성령이어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뻔한 얘기 같지만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어야 돼.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돼. 인간으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갈수록 성령에 의해서 나를 더 실체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아멘? 실체가 있는 사람이 성령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야. 실체, 경험이 없으면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더 행복해. 왜? 성령의 체험의 역사는요, 무한 창조의 역사야. 무슨 소리냐면 갈수록 더욱 깊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 어느 날 마음 놓고, 예?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열어드리고 싶어. 진실로. 진실로 열어드리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천국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건 뭐야? 성령이야. 성령을 얻잖아요. 모든 걸 얻어요. 이렇게 보였더니 설명이 안 되네, 그지? 성령이 뭔지를 그러니까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설명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성령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려야 돼. 네?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이 안 돼가지고 내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 믿음이에요. 네? 성령 믿음이에요. 어? 성령의 믿음이에요. 아, 성령과 믿음은 좀 다른 거지. 성령이 믿음이. 성령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제1격이 성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2격이 성자. 그리고 제3격이 성령이에요. 그죠? 여기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성부의 역사에서 우리가 많은 걸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부의 역사에서 중요한 건 예정적 관점이 중요해요. 예정. 창조와 예정. 이 창조도 예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성부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얻었죠. 구원이라는 개념이 핵심적이고 성화인데 사실 성자의 핵심적 요소는 생명이라는 관점이에요. 생명. 일종의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성자적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성령은 뭐냐면은 일종의 하나님이 예정한 모든 것에 대한 성취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미래성이에요. 하나님이 장차 인간에게 줄 그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갈망하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그 욕망의 모든 것을 충만한 방식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성령이에요. 이렇게밖에 제가 설명 못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씩.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성령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만 설명하는 거 하도 뭘 해서. 성령이 있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죄의 개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죄에게 종노릇 한다는 거야. 자유가 없는 거야, 인간에게. 인간의 비극은요,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거야. 내가 하기 원하지 않는데도 막 죄를 짓는다니까. 그죠? 예? 육체 마찬가지고 혼생명 마찬가지, 여러분. 사단 마찬가지고. 사단의 역사의 핵심은 뭐냐면은 인간을 조종하는 거야. 자기 수하에 종노릇하게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잘 설명이 많으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한 완전한 자유, 그 영역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제가 말로 이렇게만 표현하는 거야. 더 바랄 게 없는 영역,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영역, 이 성령의 영역이에요. 그 신의 영역. 아멘. 그래, 아멘. 아니, 복이 있습니다. 예, 아멘. 이게 원래 본인이 원한 거죠. 본인이 원했던 거죠. 그거를 내가 정확히 말하는 거야. 인간은 그걸 원한 거라고. 그 세계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다시 말할게요. 그 자유의 영역은 뭐냐면은 성령의 자유의 영역은 영광의 자유의 영역이라는 거야. 그냥 자유가 또 아니야. 영광 속에서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나타냄으로써의 자유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안 가야 성령입니다. 그죠? 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복음, 새로운 천국. 중요한 건 그 실체가 여러분 속에 뭔가 감지돼야 되지. 그리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하나.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죄, 육체, 혼생명, 사단.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러한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성령의 미래, 성령, 하나님의 미래성이에요. 하나님의 미래에 가져올 모든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야?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세뿐만 아니라 오늘 현세에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인친다, 성령이 인쳤다는 뜻에 인쳤다는 말이 있거든요. 인쳤다는 말, 성령의 인침이란 말. 그 인침이라는 속에 미리 맛보다는 뜻이 있어요. 인쳤다는 뜻이.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은 내세의 능력을 여러분 속에 미리 맛보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시죠? 진짜 행복하죠?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있어야 기독교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